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곤고와 광풍과 요동은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곤고와 광풍과 요동과 같은 예루살렘의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성전은 무너져 있고 땅은 황폐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왜 무너졌고 예루살렘 땅은 왜 황폐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신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형상에 불과한 이방 민족의 신, 또는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이방 민족들의 왕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나라의 멸망과 비참한 포로 생활이었죠. 그런데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는 언제 거쳐질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입으며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 땅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곤고와 광풍과 요동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안위를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존재도 예루살렘을 위로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한 색을 가진 보석들로 꾸미며 쌓겠다고 하십니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는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신약 성경 한 곳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하면서 각종 보석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6째는 홍보석이요 11째는 청옥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보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이전처럼 흙을 구워서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사용하여 짓지 않습니다. 값비싼 재료인 보석,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각종 희귀한 보석들로 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특별하게, 더 귀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 아름답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 땅을 잊지 않으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짙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황폐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단순히 외적인 건물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적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상반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 13절의 자녀는 회복된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갈 자손들을 뜻하는 거죠. 이들이 받을 회복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손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의 신, 이방 민족들의 왕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1에게 오류조차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 평안함과 공의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뜻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 공의가 올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평안과 공의가 바로 서는 곳, 이곳이 바로 완전하게 회복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곤고하고 요동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내적 회복은요,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14절 하반절에서 학대가 멀어져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대적자들이 분쟁을 일으켜도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공격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군인을 말하죠. 이 군인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장인과 군인들의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파괴하는 데 능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떤 공격도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어떠한 공격과 폭력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시고 성 안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의 은혜, 이 재건의 은혜, 이 은혜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겠지만 이것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혹시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이 고난의 종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난의 종 되신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모든 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은 한 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종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을 믿으며 반응하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앞의 것을 모두 포함하는 접속사죠. 새 예루살렘으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은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 배출된 여호와의 종들이 누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상속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대상들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종들이 상속받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 사회에서의 상속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형편에 따라서 상속의 내용이나 조건, 심지어는 대상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예시가 바로 룻기죠. 룻기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업을 물러야 하는 자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모든 상속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 권리는 보아스에게 넘어가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 가정의 모든 상속권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상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상속권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원래 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을 믿음으로 그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현재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신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만도 해라며 체념하며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것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고난의 종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학적 질문과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나라가 정말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뉴스 기사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먹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나라의 문제에만 그런가요? 2025년을 힘차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취업과 결혼의 문제까지.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짙게 드리운 그림자로 인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죠? 라는 말만 내뱉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황폐해진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하늘의 상속권을 가리웁니까? 어떤 현실의 아픔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하늘의 상속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어둠으로 드리워진 현실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날을 마주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나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상속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함께